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주도하신 일입니다. 창조의 역사에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죽은 인간을 재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출발이며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자신이 복음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죽음과 부활이 복음임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1세기 당시에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당시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박해를 각오한 엄중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제사장 샤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밝힌 등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므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력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요단강가로 모였습니다. 그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따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저 광야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고통을 받으며 자유를 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인상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가 누군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철저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요한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 것을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그는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다만 보냄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소리입니다. 보이스입니다. 소리는 잠깐 들리다가 없어집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그 나팔소리가 끝나면 사람들은 왕의 행렬에 주목합니다. 오직 왕만 쳐다봅니다. 선거를 할 때 찬조 연사가 있습니다. 찬조 연사는 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후보에게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실 때에 그는 무대에서 겸손하게 사라집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면 하늘에 가득 찼던 별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헤롯에 의하여 그는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형체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소리의 역할을 그는 감당하였습니다. 수많은 파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리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그 소리의 사명을 다한 후에 자취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일지라도 연주가 끝나면 그 잔잔한 여운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겨놓고 소리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소리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남기지 않고 예수님만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위대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패인 곳은 메꿔주고 높아진 곳은 깎아주고, 그래서 평탄케 함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요한은 그 일만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신끈을 메고 풀어주는 일은 아주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를 매우 존경하지만 그러나 제자일지라도 랍비의 신의 끈을 풀고 메어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기가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주님이 작아지고 자기는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위대해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물에 잠기는 의식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행해진 일입니다.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신분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계십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머리에 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을 선회하며 내려오는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임하셨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인정해 주는 음성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의 대관식 때 울리는 방파레와 같은 것입니다.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만족시킬 분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명예를 꿈꾸었으나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뻐하는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12절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령에게 이끌려 나갔다고 했으나 마가는 성령이 곧 즉시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일어나야 할 일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곳은 거칠고 황량한 곳이었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에도 예수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십자가 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는 길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꿈꾸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만을 가신 것입니다.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둡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감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복음을 변경해서 안 됩니다.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였고 또 전하여져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막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순간을 향해서 쉼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고 올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심령들, 거칠어진 심령들, 세계적인 바이러스 공포에 눌려 있었던 심령들이 그 결박을 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